오늘은 여러분 교재 6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진정한 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의 길.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한 장 전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페이지 보시면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새로운 마음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자.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앞부분에 분명히 나왔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온 게 또 나오지? 예를 들어서 10계명만 해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는데 신명기 5장에 또 나옵니다.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역사가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고 출애굽 40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애굽하는 날 태어났으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40살이잖아요. 그러면 그 40살 이하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본 적도 없고 또 더러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본 적도 없고, 그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거듭 하나님 계명을 말씀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쓴 대로 출애굽의 2세들에게 출애굽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신명기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28장은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에 꼭 명심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하고 쓴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복이고 15절부터 68절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복보다 저주를 좋아하시나 보다. 저주에 대한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하라 하는 거는 보통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진짜 많지요. TV 그만 봐라, 잡담하지 마라, 채팅하지 마라, 동생이랑 싸우지 마라, 형한테 대들지 마라. 그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을 하면 해야 될 일보다 해서는 안 될 일, 왜? 성장을 바로 하기 위해서 혹은 더 반듯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행복한데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내 쟤들한테 저주를 좀 한번 실컷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저주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신명기 28장의 주제가 뭐냐? 우리 1절 말씀.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뒷부분이 신나지 않습니까? 28장 1절 뒷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런 건 크게 아멘을 해야 여러분 말씀이 될 텐데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느냐? 1절 앞부분에 나오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끝나고 식당 가면 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식당에서 봅시다 하는 말은 식당 가서 밥 따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가면 알아서 국 퍼주고 알아서 깍두기 퍼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복주식으로 약속을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말대로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말은 지키기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미 얻은 복을 내가 받을 사람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 앞에 선택이 두 개가 있다. 길이 A 길이 있고 B 길이 있다. A 길을 갈 수도 있고 B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길도 있고 그냥 나를 믿는 길도 있고 다른 길도 있죠. 그게 길이 아닙니다. A 길이 있고 B 길이 있고 C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길은 하나, 하나님 믿는 길만 있는 것이고 다른 길은 길이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이 두 개, 세 개 있는 게 아니고 길은 하나다. 하나님 믿는 길 하나. 그 길 외의 모든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닌 것이다. 우리 앞에 길은 하나다. 그 길대로만 가면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갈 때나 등산을 갈 때 등산로가 있지요. 등산로는 모두가 가는 길, 공식적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만 가는 거죠. 저쪽에 길 없는데 지름길 같아서 가다 보면 벼랑이 있고 절벽이 있고 처음에는 그럴듯한 길 같은데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길은 하나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기만 하면, 다른 말로 이 길대로 가기만 하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길만 걸어가면 등산할 때 정상을 가듯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길만 가면 정상은 당연히 가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복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까지 정리한 걸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약속된 복을 순종을 통해 누린다. 여러분,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이미, 그죠? 중요한 게 이미라 그랬죠. 이미 약속된 복. 저 산 정상에 가는데 길을 걸어가면 정상은 저절로 가는 겁니다. 이미 약속된 복을 순종을 통해 누린다. 순종을 통해 누린다 하는 말은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거죠. 등산로를 가면 정상은 가게 돼 있듯이 이미 우리에게 정상은 주어진 겁니다. 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길은 가면 안 된다. 이미 약속된 복을 순종을 통해 누린다. 자, 그것이 오늘 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 6페이지 2번 본문의 주제 1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는 과정이고, 또한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깨닫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고 믿고 나가는데 때로는 시험이 있는 거죠.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 하면 산 정상에 올라갈 때 넓고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등산로가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죠. 내리막이 편하잖아요. 근데 내리막으로 가서는 정상을 못 갑니다. 왜? 정상은 항상 나보다 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힘든 등산로도 있고 상대적으로 쉬운 등산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정상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좌절은 있을 수밖에 없다. 원래 길이라는 것이, 등산로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등산로를 따라가면 정상은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정상에 가게 하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등산하면 힘들잖아요. 가다가 진짜 정상에 갈 수 있을래나 싶기도 하고 주저앉아 쉬고 싶기도 하고,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에 함께 손 붙잡고 열심히 가라고 좋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옆에 앉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저 하나님 나라 정상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작년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6페이지 2번. 그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설득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그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청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여기 두 동사가 나옵니다. 복이 임한다, 복이 이른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풀어보면, 자 7페이지 보시죠.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너를 향해 와서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복들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는 복은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저 앞에 복이 있는데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복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원사님. 제발 복 좀 그만하라. 계속 복이 나를 쫓는 삶.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복을 쫓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들이 나를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종교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들이 막 나를 좀 그만해도 되는데 평생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천국의 삶은 뭐냐?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천국이다. 저는 저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묘사한 것 중에서 한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약종이라는 그 정약용의 형이죠. 초기 천주교인인데 목숨 걸고 천주교를 믿을 때였는데 아주 하층민들을 위해서 교리서를 씁니다. 주교요지라고. 제가 학교에 학생들 그거 가르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지상의 삶은 내가 복을 따르는 삶이라면 천국은
복 속에 내가 들어간다. 야, 그 생각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을 벌려도 복이 내 속에 들어올 것이고, 눈만 깜빡깜빡해도 복이 내 속에 들어오고, 모든 복이 내 속에 임하는 삶. 그러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뭘까요? 그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삶을 미리 맛보고 그걸 내가 확인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은데, 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복인데, 말을 해도 복이고 입을 벌려도 복이고 생각을 해도 복이고, 그 복을 이 지상 속에서 미리 체험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은 가장 세상에서 신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이미 저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다. 그 복을 하나님 이 지상에서 받아서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주신 복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약속된 복을 순종을 통해서 누린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약속된 복을 순종을 통해 누리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탁 걸리시지요. 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해야 이 복을 받을까?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완벽한 순종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용만 해도, 신용하는 거 있죠? 신용, 이렇게 하는 흉내만 낸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용만 해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는 꼭 기억할 게 이겁니다. 신용만 해도 받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잠시 스탑! 저기 봐라, 내가 순양을 준비했다. 저 순양을 이삭 대신 바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바치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지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러분, 혹시 설교보다 지금 돌아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뭔가 부담스러운 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온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싶어 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단 말은 평생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라 때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구역원들 돌보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 드릴 때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신용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결심만 해도, 그래, 너의 결심만 해도 내가 받겠다. 신용만 해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게 유대교지요. 그게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고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지가 방 청소한다고 막 하면 그것만 해도 그냥 덥석 안아주고 엄마가 할게. 그게 엄마 마음이지. 그래, 네 한번 해봐라. 아니죠. 신용만 해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용만 해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이미 약속된 복을 순종을 통해서 누린다. 두 번째, 완벽한 순종이 아니어도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 표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육만 해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늘 이 생각하십시오. 잘 안 돼도 답답해도 풀려도 아예 이걸 각인을 시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집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왜 저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 아이를 나에게 주셨으니 지금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 저 아이를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스스로 되뇌이십시오. 그러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 아내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 부모님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1절 말씀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약속된 복 순종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육만 해도 받으시는 하나님,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를